오늘도 전후좌우 바라보시면서 예수님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날씨가 무덥고 또 습도가 높고 그래서 이렇게 쾌적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감사한 마음으로 우리 오늘 맥추감사주일 맞아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하고 우리가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고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맥추감사주일인데요. 우리 맥추감사주일은 구약시대 때 3대 절기 중에 중요한 절기죠. 그래서 이 맥추감사절기는 6월절이 끝난 뒤 7주 지나고 그리고 그 다음날 50일째 되는 날 첫 곡식을 수확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한 마음으로 제사를 올리는 날이 바로 맥추감사절입니다. 77절이라고도 하고요. 그리고 또 50일 지났기 때문에 순이 이제 열흘이니까 그래서 오순절 이렇게 얘기하는데 우리가 흔히 맥추절 할 때 이 맥자를 보리맥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데 사실은 이 보리추수는 맥추절이 아니라 초실절이라고 하고 그 시기도 오순절보다는 부활절기에 더 가깝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맥추절에서 할 때 맥자는 보리맥이 아니라 밀의 한자어인 소맥으로 그렇게 해석하는 것이 더 타당하다 그렇게 얘기들을 합니다. 그 예로 출애굽기 34장 22절을 개역 개정판으로 읽어보면 77절 곧 맥추의 초실절을 지키고 이렇게 나오지만 이 번역을 새 번역판에서는요 어떻게 했냐면 너희는 밀을 처음 거두어 드릴 때에는 77절을 지키고 이렇게 번역을 바르게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거 보면서 아니 어떻게 성경이 이렇게 잘못될 수가 있어 하고 시험 들면 안 돼요. 그거는 성경을 문자 그대로 문자 중심으로만 보시는 그런 분들께서 얘기하시는 거고 우리는 하나님의 이 말씀이 성령의 감동으로 사람들에게 그렇게 의해서 기록이 되었지만 그 성경이 오랜 시간이 지나면서 전해지고 사본 옛날에는 뭐 복사기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걸 또 다 일일이 이렇게 베껴서 사본을 만들었거든요. 근데 그러는 중에 점 하나, 뭐 하여튼 선 하나 이런 거 하나의 흠이 있을 수 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셔서 때로는 오역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또 번역하는 가운데 또 이렇게 좀 바르게 해석이 되지 않는 부분. 그래서 시대가 지나고 시간이 흐르면서 성경을 계속해서 개정하고 이거는 원래의 원뜻을 바꾸겠다는 뜻이 아니라 그 번역을 제대로 원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뜻으로 잘 맞추어서 그렇게 번역을 하려고 애를 쓰는 작업을 지금도 많이들 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의 메시지는 정해져 있죠. 오늘의 메시지는 뭘까요? 감사죠, 감사. 오늘의 메시지는 감사하라. 끝! 이렇게 하면 너무 간단한데 오늘의 메시지는 너무 간단합니다. 감사하라. 그런데 오늘 제목을 보시면 오늘 제목이 뭐예요? 주보에 보니까 감사와 기도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 감사, 우리의 감사신앙과 기도 생활이 어떤 연결점이 있는가, 연관성이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유대인들이요, 성경 다음으로 경전처럼 여기는 책이 있어요. 뭐냐면 탈무드입니다. 탈무드 들어보셨죠? 탈무드에 나오는 내용 한 대목을 소개해드리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세상에서 가장 현명한 사람은 항상 배우는 사람이요. 세상에서 가장 강한 사람은 자기를 이기는 사람이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모든 일에 감사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왜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모든 일에 감사하는 사람일까요? 감사가 영적인 세계의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대인들의 가장 큰 행복은
그들이 우리 기독교인들과 공통점은 같은 하나님을 믿는 거고 다른 점은 그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거잖아요. 근데 어쨌든 그들의 신앙은 유일신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기쁨으로 경배하는 일이에요. 그게 그들의 삶의 가장 큰 행복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을 높이고 경배하고 그 일을 기뻐하고 감사하는 일이거든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늘 예배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찬양하고 이 일들은, 기뻐하는 이 일들은 여러분들 우리의 힘으로 가능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가능하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성령 안에서 우리가 이 기쁨이, 감사가 하나님께서 주신 열매임을 깨닫고 이를 위해서 간절히 간구하잖아요. 그러면 우리 안에 기쁨으로 하나님을 경배하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도 같은 원리예요. 감사도. 그래서 우리의 영적인 세계에 이르기 때문에 우리의 드려지는 간구 안에 감사의 열매가 맺혀지게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요. 평소에 우리가 간구하고 기도할 때 이 감사에 대한 간구 자체가 일어나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감사해야지, 감사해야지 그런 생각을 할 때 하더라도 간구하고 기도할 때 감사의 간구가 나오질 않아. 이거 왜 그러냐면 감사가 우리 삶에 기적을 일으키는지를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미국에서 한인 목회를 하시는 안남웅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셨대요. 안 목사님이죠. 안 목사님. 이분이 미국 한인교회 어느 교회 부임을 했는데 그 교회는 별명이 왕언니라고 불리우는 한 권사님이 계셨대요. 벌써 왕언니 하면 좀 분위기가 딱 느껴지시죠. 그래서 그분이 교회를 좌지우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올 때마다 그분들을 괴롭혀가지고 또 쫓아내고 그런 역할. 미국에는 이제 한인교회는 그런 교회들이 꽤 많다고 그래요. 근데 이제 이런 교회 갔어요. 그래서 소문을 들어가지고 이 안 목사님이 이 왕언니 권사님하고는 어떻게든 잘 지내야겠구나. 그래서 아주 정성을 다해서 이분에게 지극정성을 다하면서 잘 지내다가 그만 아주 사소한 실수로 글쎄 이 권사님이 확 토라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목사님이 주일날 악수를 청해도 악수를 안 하고 등을 확 돌리기가 일쑤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마음이 너무 힘들고 불편해가지고 고민을 하고 기도를 했는데도 권사님이 도저히 나아지질 않아. 그래서 어느 날은 안 되겠다. 내가 다른 데로 가야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제 결심을 하고 그래 내가 갈 때 가더라도 가기 전에 한번 기도원에 가서 하나님께 정말 한번 울부짖어 보자. 이런 심정으로 이제 기도원에 올라갔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막 울며 불며 기도를 했겠죠. 그랬는데 하나님의 세미한 마음이 느껴지더래요. 근데 거기서 하나님 뭐라 그러시냐면 왜 너는 일방적으로 미워만 하고 감사할 줄 모르냐. 아니 갑자기 그런 어떻게 보면 이 목사님 입장에서는 뚱딴지 같은 그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니까 정신이 좀 아득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지금까지 자기가 지금 목회가 힘든 거는 그 권사님 때문에 그래서 목회가 안 되는 거지 하고 그냥 딱 답을 내려놓고 그러고 생각을 했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 마음속에는 자신도 그 권사님을 조금씩 미워했던 마음이 있었다는 것을 그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으로 깨닫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어떻게 하셨는지 알아요? 결심을 하고 그래 그럼 마음을 고쳐 먹어야지. 그리고 그러면 한번 내가 이 권사님에 대해서 좋은 점을 한번 발견해 보자. 감사의 제목을 발견해 보자 하면서 끙끙거리면서 몇 시간을 끙끙거리면서 한 50여 가지의 감사의 제목을 딱 기록한 걸 제가 봤다는 거예요. 너무 대단하죠. 그렇게 미웠던 권사님에 대해서 50가지나 감사의 제목을 썼으니 얼마나 대단해요. 그래서 스스로가 이제 뿌듯해하고 있었는데 그러고 생각해 보니까 내용을 다시 보니까 좀 형식적으로 쓴 것도 있는 것 같고 마음에 성이 안 차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어떡하나 그러다가 좋아 이왕에 여기까지 썼으니까 한번 해보자. 그래가지고 글쎄
100가지를 한번 써보자. 100가지. 그래가지고 그냥 고심 끝에 새롭게 결심하고 이 권사님에 대해서 100가지의 감사의 제목을 적어놨더니요. 이 목사님 마음이 그렇게 깨끗해질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마음이 너무 시원하고 마음이 너무 편안하다는 거예요. 그 이유를 알고 봤더니 그 권사님에 대한 미움이라고 하는 그 안경을 벗게 되니까 그렇게 마음이 이제 너무 편안하고 좋았다. 자, 그래서 이제 기도원에 내려와 가지고요, 이거를 전해줘야 되는데 막 고민이 되는 거예요. 나는 지금 기분이 좋고 깨끗해져서 이거를 전해줄 수 있는데 과연 이걸 받았을 때 이 권사님이 어떻게 반응할까? 괜히 이거 보고 막 찢어버리시는 건 아닐까? 막 별의별 이제 두려운 생각이 드는 거예요. 고민하다가 직접은 못 주겠고 새벽기도 끝나고 그 집에 찾아가서 우체통에다가 조용히 싹 놓고 그리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자, 이제 분명히 봤을 텐데. 그런데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사흘이 지났는데도 아무 연락이 없어. 아무 연락이. 이거 어떻게 된 거야? 분명히 보긴 보셨을 텐데. 그러다가 이제 주일날이 됐죠. 그래서 이제 예배를 잘 마치고 교우들과 이제 다 일일이 악수를 하면서 인사를 하는데, 저만치에서 그 권사님 보이는 거야. 이제 권사님 분명히 봤을 텐데. 그러면서 점점 다가오는데 이분의 얼굴이 그냥 확 빛나면서 두 팔을 그냥 번쩍 들고 목사님 하면서 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올 게 왔다. 이제 어떻게 되나. 그리고 딱 그 앞에 맞닥뜨렸는데 이분이 하는 말이, 아니 목사님은 내가 목사님을 내쫓으려고 지금 얼마나 그렇게 못되게 굴었는데 목사님은 어떻게 이렇게 나에 대해서 100가지나 감사의 제목을 적어서 날 줬냐고. 내가 이거를 그날 아침에 읽고 출근을 하는데 차 속에서 너무 눈물이 많이 쏟아져가지고 그만 교통사고 날 뻔했어요 목사님 이러면서 기쁘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이 왕언니 권사님하고 극적으로 화해를 하게 됐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 감사는요 우리 삶에 기적을 만드는 재료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 하시죠. 감사는 우리 삶의 기적을 만드는 재료. 아멘. 여러분 한번 실천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감사에는요 반드시 기도가 뒤따라와야 돼요. 그냥 감사하세요, 감사해라 한다고 해서 감사가 되어지지 않아요. 감사는 영적인 이름을 깨달으시고 기도가 반드시 동반이 되어야만 기적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봉독한 골로새 교회 교인들은요,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어려움이 많았어요. 당시 성도들을 미혹했던 영지주의를 비롯해서 당시에 신비주의, 율법주의, 공리주의 이런 갖가지 철학과 이단 사상들이 그들을 괴롭혔습니다. 바울은 이런 교인들에게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평강을 주신다고 권면했어요. 오늘 이 말씀을 세번역판으로 제가 그 앞부분을 읽어드리면, 그리스도의 평화가 여러분의 마음을 지배하게 하십시오, 이렇게 권면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 주님의 평화가 우리의 마음을 강력하게 인도하심을 깨닫게 됩니다. 제가 권면드리는 하루 1시간 기도 운동이 바로 그런 건데요. 하루 1시간 기도, 이거 해가지고 무슨 힘이 있고 무슨 효과가 있겠나 하실지 모르지만 저는 벌써 그 변화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날씨가 무더워서 짜증이 나고 또 때로 힘든 일이 있어서 축 처질 때에도 이상하리 많지 마음은 고요하고 평안함을 유지하게 되는 거예요. 혹여라도 마음이 좀 무너질 것 같은 일이 생긴다 해도 잠깐 무너지는 듯 하지만 이내 돌아서서 다시 평안한 마음으로 돌아오는 것을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기도의 힘입니다. 기도의 시간을 늘리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간절한 마음으로 간구하는 게 중요해요. 이렇게 하면 여러분, 주님의 평화가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고 다스릴 줄로 믿습니다. 내 마음이 평화롭다는 뜻은요, 다시 말하면 주님이 지금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확실한 증거입니다. 여러분, 너무 신나지 않습니까? 지금 나와 주님이 함께 하시다. 그걸 내가 느끼는 거예요.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 일이에요. 사도 바울은요,
그가 보낸 편지들, 서신서라고 하는 편지들을 이렇게 읽어보면 그 편지들마다 공통점이 있는데, 보통 이제 편지는 보내는 사람이 받는 사람에게 문안 인사를 보통 이게 하잖아요. 처음에 뭐 이 무더위에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요즘 우리로 치면 그런 식인데, 항상 그 문안 인사 앞부분에 보면은 은혜와 평강을 기원하면서 하나님 앞에 자기가 그 교인들을 향해서 감사 기도한다, 이런 대목이 나와 있어요. 빌립보 교회에 보낸 편지에도 그렇고, 에베소 교회에 보낸 편지라든지, 골로새 교회도 마찬가지고, 데살로니가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갈라디아 교회 같은 경우는 아주 전투적이기 때문에 그런 인사말을 생략했어요. 왜냐하면 갈라디아 교회는 막 이단들이 있고 막 그래서 빨리 거기에 대해서 바울이 얘기를 하고 싶었기 때문에 갈라디아서를 읽어보면 초반에 그렇게 점잖게 문안 인사를 드리는 게 아니라 막 전투적으로 막 그냥 얘기를 하죠. 그러나 다른 교회들은 달라요. 은혜와 평강을 기원하고 말이죠.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을 생각할 때 내가 너무 감사합니다, 이러고 감사 인사를 올리고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평안을 구하고 감사를 할 줄 아는 사도 바울의 신앙,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들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들은 감사할 줄 아는 거예요. 제가 아는 어느 30대 젊은 사모님이 있는데 그만 암에 걸렸어요. 청천벽력이죠. 남편과 함께 열심히 목회 사역을 하다가 아마 미처 젊으니까 건강을 아마 제대로 돌보지를 못했던 것 같아요. 저한테 카톡으로 사진을 보내왔는데, 이제 항암 치료를 받다 보니까 머리를 파르르하니 깎은 그 모습이 그대로 그렇게 나와 있는 사진을 보냈어요. 제가 그것을 보면서 뭐라고 내가 위로를 해줘야 되나, 그래서 위로할 말을 찾지 못하고 있었는데, 이 사모님이 괜찮다고 얘기하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목사님 그래도 감사한 일이 많아서 잘 이겨내고 있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다행히 전이가 되질 않아서 항암 치료를 4번 받는 것으로 치료를 일단 마쳤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제가 뭐 인간적인 목소리로 무슨 위로를 하겠어요. 그때 탁 떠오르는 말씀이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씀이죠.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을 카톡에다가 이렇게 딱 넣어드리고, 그리고 이제 영어 성경을 제가 보고 있었는데 영어 성경 부분을 같이 이렇게 복사해가지고 딱 보내드렸어요. 근데 그 6절 7절 말씀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킨다, 이게 나오잖아요. 근데 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 부분을 영어 성경으로 보니까, 죄송합니다, 영어를 써야 돼서 belong to라는 말이 나와요. belong to. 이 말은 뭐냐면 어디에 속한다, 이런 뜻이에요. 즉 마음의 평강, 생각과 마음을 지켜지게 하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 예수께 속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 부분이 눈에 확 들어오더라고요. belong to. 그 부분이 그냥 눈이 그냥 확 떠지면서, 한글 성경에서는 미처 이렇게 깨닫지 못한 건데 영어 성경을 보니까 너무나 그 뜻이 분명하더라고요. 그래, 그러면서 제가 깨닫게 되는 것이, 그래, 나는 예수님께 속해 있지. 내가 예수님께 속해 있고 예수님은 내 안에 속하셨고, 이런 깨달음이 오는 거죠. 우리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 잘 아시는 것처럼 나는 예수님 안에 있고 예수님은 우리 안에 있고, 그럴 때 많은 열매를 거둘 수 있다고 그러는. 그러니까 말할 수 없는 참 평안이 막 우리 안 가운데 흘러나오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모님이 그렇게 감사할 일이 많아요, 이렇게 고백하는데, 그렇구나, 우리 하나님께서 그 간구를 들으시고 그 안에 참 평강을 흐르게 하시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저도 감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 참 평화를 우리가 지속적으로 오랫동안 누리려면 오늘 말씀의 15절 후반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어요.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랬습니다. 이 부분을 새번역판에는 이렇게 번역했어요. 이 평화를 누리도록 여러분은
부르심을 받아 한 몸이 되었습니다. 또 여러분은 감사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참 평화를 유지하시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하나 되기를 위하여, 우리 예수님과 하나 되기를 위하여 간절하게 계속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교회가 하나 되기를 위해서 기도할 때도 같은 마음으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가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특별히 우리 자녀들, 우리 손자녀들, 우리 증손들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시는데 정말 특별한 마음으로 작정 기도를 하듯이 기도하면 영적으로 묶여지는 역사가 생깁니다. 우리의 가족들, 또 우리 교회의 교우들, 성도들 마음을 흩트지 않고 하나로 모으게 하시는 거예요. 특별히 이때 중요한 게 뭐냐면요, 감사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저도 우리 세 자녀를 키우고 있지만 우리 자녀 문제로 힘들 때, 그럴 때 기도하면서도 참 감사하기는 쉽지 않잖아요. 가끔 이제 속썩일 때, 아이들이 속썩일 때, 속썩이는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자체가 어떨 때에는 참 시험거리죠, 시험거리. 부모 입장에서 속썩이는 자녀들 두고 기도할 때 그것처럼 시험거리가 없어요. 그러나 비록 지금 막 꼬인 실타래 마냥 전혀 풀릴 기미가 보이지 않고 이 자녀 문제 해결되지 않고 있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주님 안에 계속적으로 거하고 말이죠. 우리 주님께서 내 안에 거하고 계시다는 사실이 믿어진다면 이 자녀를 위한 기도가, 우리 앞서 제가 예화로 드렸던 그 목사님의 예화까지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참된 평안으로, 평강으로 우리 마음에 흐르게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막 속상해서 막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한편으로는 그 아이를 막 정성으로 키우셨던 그 옛날 추억들이 막 떠오르시잖아요. 그럼 막 가슴이 뭉클뭉클해지는 거죠. 얘 진짜 태어나서부터 막 그냥 사진, 영화 필름이 막 지나가듯이 그렇게 쫙 지나가는 그 기억. 그래서 사람은 추억 속에 산다는 말이 맞는 거예요. 신앙도 하나님에 대한 은혜의 기억 속에 산다는 말이 맞는 거예요. 우리가 힘들고 지쳐서 쓰러지기 일보 직전에 간구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실 때 쓰는 여러 가지 방법 중에 하나는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우리를 돌보셨던 그 추억과 기억을 다시 일으켜 세우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들, 우리가 간구하며 기도할 때 감사의 기도를 놓치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을 드립니다. 이어서 16절과 17절 말씀은요, 감사가 우리의 영적 성숙도를 나타난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나이가 들면서 달라지는 점은 뭐냐? 우리가 은혜를 안다는 거거든요. 은혜를 알고 감사할 줄 안다는 겁니다. 우리가 사람 관계도 보면 어릴 때 생각해 보세요. 우리 아이들도 그렇지만 애들 어릴 때 보면 무조건 달라고 하잖아요. 자기 필요한 거 부모한테 요청하고 요구합니다. 아빠 나 이게 필요해, 엄마 나 이게 필요해, 뭐가 필요하고 계속 달라 요청을 하죠. 그러나 나이가 들면 달라지는 건 뭐냐면 부모님의 그 은혜를 감사한 마음이 든다는 거예요. 내가 어렸을 때 참 몸이 약했는데 그때 우리 어머니가 나를 위해서 정말 전전긍긍해 하면서 내가 진짜 열 펄펄 끓고 그럴 때 우리 엄마가 나를 위해서 진짜 지극정성으로 나를 보호해 주셨지. 막 이런 것들이 철을 안 들었을 때는 생각 안 나요. 그런데 이제 철이 들고 점점 나이를 먹고 그러면 부모님의 그 큰 사랑이 은혜로 막 다가오는 거죠. 그리고 가족 아니더라도 나에게 이렇게 호의를 베풀어주고 나에게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주고 나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분들 한 분 한 분들이 막 떠오릅니다. 저도 목회하면서 또 지금까지 해오면서 지금까지도 계속적으로 연결되는 그런 분들 관계들을 보면 다 이전에 저에게 정말 기도 한마디부터 시작해서 저에게 많은 사랑과 은혜를 주셨던 분들이 다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가 아니라 저는
그런 마음을 좀 소중히 간직하고 싶은 좀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가령 예를 들면 우리 교회 입당할 때라든지 큰 일이 있었을 때 그때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에게 보내주셨던 그 사랑을 담아서 보내주셨던 분들, 그분들의 명단을 제가 그대로 가지고 있어요. 그래요. 또 우리 아버지 장례 때 그때 와서 위로해 주셨던 그 많은 분들, 저를 통해서 저의 관계 속에서 이렇게 오셨던 분들, 그분들 명단도 그대로 남아있어요. 가끔 가다가 제가 그거 들춰봅니다. 가끔. 그러면, 그때 이분도 오셨었지. 이분도 위로해 줬었지. 그때 이분도 오셔서 축하해 주셨었지. 막 이러면서, 그리고 우리 그때 입당할 때 여기 앞에 나와서 손님들하고 같이 꽉 사진 찍었던 그 사진도 이렇게 다시 보면서, 이분도 오셔서 축하해 주셨었지. 이분도,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 그 은혜가 느껴지는 거예요. 그 고마움, 그 사랑, 그런 것들이 다 제 안에서 느껴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은혜는요, 정말 담비와 같은 거예요. 담비와 같이. 그러니 우리가 영적으로 성숙하게 되었다면 그 받은 바 은혜를 깊이 감사하며 이를 표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감사의 표현이에요. 16절에 보시면 하나님께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라고 얘기했고 17절에는 말이나 행동이나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고 말씀했어요. 여러분, 감사는요, 표현해야 됩니다. 감사는 표현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 시간에 드리는 찬양은 하나님을 내 삶의 진정한 구주로, 왕으로, 주인으로 모시겠다라고 하는 그런 뜻의 표현입니다. 주님께서 내 삶을 다스려 달라고 하는, 인도해 달라고 하는 간절의 마음의 표현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찬양이 경배가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노래와 다른 이유입니다. 나의 실력을 뽐내고 자랑하는 그런 자리가 아니에요. 나의 목소리를 다해서, 나의 마음을 다해서, 나의 연주를 통해서 하나님을 높이는 겁니다. 내 마음을 다해서 고백하는 거예요. 주님, 내 삶의 진정한 왕이 되어 주십시오. 여러분, 송명희 시인을 아시나요? 송명희 시인. 복음성가를 많이 만드셨는데 그중에 제가 좋아했던 찬양, 나라는 찬양이 있어요.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는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이렇게 쭉 이어지는 찬양이잖아요. 근데 이분이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소아마비 장애인이었어요. 그래서 얼굴이 일그러지고 손과 발이 오그러지는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더라고요. 얼마 전에 사진 보니까 송정미 사모님이라고 또 아주 유명한 찬양 가수, 사역자가 계시는데 그분이 이 송명희 시인을 찾아왔더라고요. 송명희 시인 이분은 이제 연세가 많이 드셨어요. 그래서 이제 할머니신데 그날이 무슨 생신이셨는지 내가 정확히는 못 봤는데 어쨌든 한복을 입고 계시더라고요. 한복을 입고 계시고 그 송정미 사모님이 옆에서 와서 이렇게 극진하게 대해주시는 그 장면을 제가 사진으로 보았어요. 그 연세가 될 때까지 이제 언제고 하나님 부르시면 하나님께로 가야 될 그런 연세이신데도 하나님을 계속 기쁨으로 찬양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들, 우리가요, 말이나 행동이나 무엇을 하든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고 그분에게서 힘을 얻어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드리라고 하는 이 말씀은 우리의 영적인 성숙도를 말해주는 대목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감사가 우리 형편에 따라서 달라져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어떤 말이든지 행동이든지 간에 무엇을 하든지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고난의 때 더욱더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가 더 고난의 때에 감사하는 것은 주님을 더욱 의지한다는 그런 뜻이죠. 그 말은 그 고난이 더 주님께 가까워지게 했다는 얘기. 앞서 예화로 드렸던 그 목사님의 사연처럼 너무 힘들어서 기도원에 올라가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그 세미한 음성을 듣고 자신도 변화하고 마음에 참된 평화가 임했다는 거죠. 주님의 평강이 그분을 다
다스리게 됐다는 겁니다. 바라기엔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요, 이처럼 이런 고난 중에도 감사함으로 더욱더 주님께 나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명확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또한 주님의 뜻을 명확하게 깨닫게 돼서 순종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기쁘고 복된 삶이 되는 거예요. 중소기업을 경영하던 어느 집사님이 계셨는데 갑자기 어느 날 중병에 걸려서 병원에 입원했어요. 수개월 입원하게 되니까 그만 회사는 부도가 나버렸습니다. 거래처는 다 끊기고 갚아야 될 은행 부채는 엄청 늘어나고 말이죠. 돈 받을 것들은 자신들을 다 외면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상심이 됐겠어요. 그래도 이제 집사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제 기도하는데 기도가 안 나와. 그냥 탄식만 나오는 거예요. 아휴, 주여, 주여. 하나님, 저 이제 남은 게 없어요. 저 이제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이러면서 그냥 기도만 그렇게 하는데, 그러고 나서 이제 나와서 이렇게 오는데 그만 보니까 두 다리가 완전히 절단된, 두 다리가 완전히 없으신 분이 휠체어를 타고 그렇게 가고 있는 그 모습을 이분이 딱 목격하게 됐어요. 그 집사님이 그분을 한참을 바라보면서 느끼는 것이, 만약에 저분이 두 다리가 나을 수만 있으면 아마 저분은 전 재산을 다 주고서라도 그렇게 하겠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는 자기를 생각해 보니까, 자기 두 다리를 보니까 자기는 두 다리가 멀쩡하잖아요. 그리고 두 팔도 다 멀쩡해. 사지가 다 멀쩡하잖아요. 그러나 생각해 보니까, 야, 이거는 억만금을 줘도 이렇게 할 수 없지 않냐.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엄청난 것이다. 그러면서 깨닫게 되는 것이, 내가 지금 방금 기도할 때 하나님, 저 이제 아무것도 남은 것이 없어요. 이렇게 고백을 했는데 이 장애인 분을 보고 나니까 아무것도 없는 것은 그저 돈밖에 없을 뿐이지 지금 자기 가지고 있는 게 너무 많다는 걸 깨닫게 된 거예요. 사지 멀쩡하고 가족들 그대로 있고, 그러니까 막 감사한 마음이 막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그 시로 바로 다시 기도실로 들어가서 낙심했던 것을 회개했다는 거죠. 그리고 다시 힘을 얻어가지고 그 이후에 치료를 완전히 받고 회복이 되어서 재기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 이것이요, 기도의 차이입니다. 하나님, 저 다 잃어버렸어요. 이제 저에게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이렇게 기도하는 거하고,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있는 것이 이렇게 많네요. 이렇게 기도하는 것과는 차이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의 기도는 어느 쪽이십니까? 하나님, 이제 아무것도 없이 끝입니다. 이렇게 기도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 그래도 저에게 많은 것들이 있네요.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여러분 기도하시겠습니다. 영적 성숙이 우리의 기도를 다르게 한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맥주감사주의를 맞아서 우리가 감사신앙과 기도 생활을 돌아보았습니다. 우리의 감사는 결코 내 힘과 의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닌 것 같아요. 우리의 기도와 간구가 강력한 감사를 일으키게 만듭니다. 이 기도와 감사는 뗄래야 뗄 수 없어요. 동전의 양면과 같은 속성이 있어요. 그래서 이 기도와 감사가 서로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올리게 됨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어떤 말을 하든 행동을 하든 무엇을 하든지 간에 모든 일에 예수님의 이름을 힘입어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드리시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모두가 되셔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축복을 경험하게 되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을 드립니다.